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두 제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2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4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다. 살아가는 도안가족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죄의가 높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항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요한 사도입니다. 조경학자들은 100세까지 살았던 요한 사도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AD 90년경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AD 29년경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그가 10대 후반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제자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나를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또 요한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서 다음 날이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요 며칠 동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 요단강 주변을 계속 맴돌고 계셨습니다.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제 결정하셨어요. 요단강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빌립을 만나셨는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것은 유대 문화와 정서에 반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는 제자가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의 가르침을 듣고 스승으로 선택하신다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만 있다면 전통을 거침없이 깨셨고요. 유대 정서에 반하는 일을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시종일관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만약 이런 분이 예수님이 동함께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목자로 헌신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전통을 계속 깨시고 거침없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베세다라는 지명은요, 어부들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촌 마을이 베세다 마을이었어요.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 모두 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빌립도 베세다 출신으로 짐작할 수가 있고요. 빌립의 직업도 어부였을 것이라고 조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조금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 이 빌립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필립이 되거든요. 여러분, 필립이 누굽니까? 이 필립은 기원전 334년에 동방 원정을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이란 이름, 이 빌립은요,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처럼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빌립이 헬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갈릴리 베세다 마을로 이주해온 이민 1.5세나 이민 2세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빌립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숫자에 아주 강하고요, 논리적인 면모를 배워줍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머리로 암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상황 분석을 구두 보고했던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던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이 그가 살아왔던 배경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2주 전 주방팀을 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 야유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역에 따라 기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 전라도 사람들은 이 곡창지대잖아요. 인심이 풍성한 지역,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 경상도 분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대화를 나눠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끝까지 잘 못 들어요. 중간에 끊고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양반이잖아요, 그죠? 친절해서 거절을 잘 못해요. 그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 너무 잘 들어주는 겁니다. 끄떡끄떡. 야, 이거 오늘 계약을 성사하겠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지역 특성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띄워주실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북쪽에서부터 저를 따라합시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3시간 배우시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갈릴리 지역은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 해당하는 이 최북단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이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항상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방입니다. 갈릴리는 외세의 침입을 참 자주 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를 흑암의 땅으로, 사망의 땅으로 노래했던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도 동방을 정복하는 길에 이 갈릴리를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명이 이식된 헬라화된 도시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꽤 많이 세워질 수 있었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천 송도 지역을 국제도시라고 부르잖아요. 그처럼 갈릴리 지역은 활짝 열린 글로벌 지역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비해 사상도 자유로웠습니다. 젊은 랍비들이 새로운 제자 그룹을 형성하고 학파를 일으키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비해 자유로웠던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새롭게 활동을 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배경에 살았던 빌립이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아주 매우 뜨거웠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인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앞뒤 설명 없이 그냥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도 그렇게 앞뒤 설명 없이 전후 문맥 없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강렬한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뭔가 홀린 듯이 일어서서 예수님을 막 따라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성함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대표적인 분은 타이중 목장 섬기시는 민기식 목자님이십니다. 민기식 목자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던 약 2년 전 주일, 저는 그날 새벽까지 밤새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쳤었습니다. 1부 예배를 간신히 인도하고 2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맙소사 예배당 한켠에 앉으신 심연옥 당시 집사님 옆에 말로만 듣던 비신자 남편이 앉아 계신 겁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눈을 감고 기도했죠. 하나님, 한 가정의 눈물이 담긴 남편이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제 연약한 컨디션에 제한받지 마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자, 저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오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제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노심초사한 마음이었는데 목양실에 와보니까 민기식 VIP가 등록하겠다고 아내와 함께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뭔가 이끌려서 왔대요. 이 자리에. 등록하시겠어요? 네. 한가족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네. 뭔가 이끌린 듯이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너무나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니 빨간 눈시울 해가지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마치고 제 목양신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당시 목장 식구들이 축하 케이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다 함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날을 마음껏 축복하고 축하했던 기억이 지금도 돌이켜 생각하면 제 가슴이 막 흥분되고 뛰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이 민기식 VIP는 당시 같은 목장의 VIP인 당시 이상우 성도님을 만나서 목장에 한번 와보라고, 동안교회 예배 한번 와보라고, 너무 좋다고 초청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면, 그때는 신앙이 없을 때니까 감안하고 들어오죠. 반주도 살짝 하신 걸로 제가 짐작합니다만은, 그렇게 VIP 문도 열리고 이상우 VIP 예수님을 만나는 꿈 같은 날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분이란 누굴까요? 그렇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빌립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서 VIP 친구에게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였다고 그렇게 막 뜨겁게 전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친구의 이 뜨거운 가슴 벅찬 감동을 듣고 이 VIP 나다나엘이 같은 마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냉담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나사렛이란 지명에 나다나엘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미가라는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금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말해줄 때까지 이집트로 피신해 있으라,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은 꿈에서 지시받은 그대로 이집트로 피신했고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에 쭉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다나엘이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도시와 마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있고 좀 이름 있는 여리고와 같은 도시도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나사렛이 인구가 500명 남짓에 불과한 시골 총동네였기 때문이더라고요.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해 보니까 내가 메시아를 키우고 있잖아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아기 예수를 키우기에, 양육하게 살기에 이 나사렛이 가장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나사렛은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총동네 마을이었던 거죠. 근데 빌립이 소개하는 메시아가 그런 나사렛 출신이랍니다. 게다가 요셉이라는 메시아의 아버지는 지극한 평범한 목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너무나 흔한 이름인 것이죠. 물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좋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우리나라에 철수, 영희, 순이 인문했던 것처럼 그런 이름이 예수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유대인은 물론이고 아랍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니 나다나엘이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편하게 사용하는 가정적 표현으로 에이 설마, 농담하지 마,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뭐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중심을 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비신자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가짐과 그 모든 것들을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리모델링을 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요. 이처럼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Come and see. 야, 와서 직접 한번 확인해봐. 너가 한번 보고 확인해봐. 친구의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VIP와 함께하는 말씀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상처받은 심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십시오. 초청하세요. 와서 한번 보라고. 이 말씀 집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빌립과 같이 초대할 수 있는 VIP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암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극찬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사람에겐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진실하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극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을 딱 보고 이렇게 극찬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진실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좋아하시냐, 나다나엘과 같이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와보라는, 와서 한번 보고 확인하라는 친구의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왔습니다만은 아마도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그래 한번 보자,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 의심으로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극찬하실 때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 언어의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분이 잘 알고 계시지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1차적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어떻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는 어떻게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았다로 번역된 에이돈이라는 헬라어 동사와 있는 것으로 번역된 온타라는 현재 분사 시제가 합쳐져서 내가 나다나엘 너를 쭉 지켜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안 가봤지만 저 들어올 때 습기가 별로 없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그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더위도 피하고 휴식을 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한 7m까지 자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유대인들에게 쉼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가는 겁니다. 매일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켜보셨던 그 모습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와 나다나엘에 얽힌 유대 전승이 하나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태어났을 때도 역시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2살 이하의 영아를 다 죽이라는 영아 살해 명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다나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몰래 아이를 낳으면 아이 소리 때문에 동네 사람 다 아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몰래 나아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클 때까지 나다나엘 2살 넘을 때까지 쭉 키운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고 자라온 그 아이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실 수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과 예수님만의 어떤 비밀? 특별한 비밀. 스페셜 시크릿. 특별한 비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하지 않아 눈 찡긋하며 추억이 있으면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아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이 로마의 지배 압제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 힘겹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언약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에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기도하는 말씀 묵상하는 나다나엘을 주목하게 보셨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여러분만 아는 깊은 영적의 비밀의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따금 제가 낮 시간에 본당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켠에서 훌쩍훌쩍 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로 교제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내려오면 2층 내려가면 7시 반쯤 되는데 유아부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피아노 치면서 조용하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누가 저렇게 새벽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할까 궁금한 마음이 들지만 살짝 들여다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과 미로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흐뭇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 하나님 기쁘시겠다. 인간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쁠까. 저 성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곤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에는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미로의 시간, 무화과 나무와 같은 기도의 골방이 있는가? 저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 모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현실을 이야기할 때 나만의 무화과 나무라는 기도의 골방 앞에 나아가 이 시대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나다나엘과 같은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쭉 지켜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의 마음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입술에서 위대한 고백이 번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도 더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밤낮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감격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한 민족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증거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 빨리 밝혀지면 공적 사역 3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공적 사역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으니 그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에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속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5번째 제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바돌로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바 할 때 누구의 아들, 돌로메 이름이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 바돌로메입니다. 돌로메는 성이고 나다나엘은 이름이라고 주경학절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와 전승에 의하면요, 이후에 나다나엘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부활 상천하신 이후에 시리키에까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는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피부가 다 벗겨졌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처형당한 그의 육체는 모래 주머니에 채워져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자였던 또 한 사람 제자 빌립도 튀리키에라폴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빌립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쌓였는데 어떻게 나의 시신이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의 시신을 종이 파피루스에 감아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부자가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조반을 먹고 병란도에 한번 다녀와야겠네. 그러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심부름을 시키려고 종을 찾았는데 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지친 모습으로 종이 돌아왔어요.
부자가 화가 엄청 나서 도대체 뭐 하고 다니다가 이제야 나타났냐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이 마님이 병난도 다녀오라고 하셔서 지금 막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 말에 부자가 혀를 차며 탄식했어요. 이 한심한 사람아, 내가 병난도로 다녀오라고 한 것은 내가 시킬 일이 있어서 다녀오라고 한 것이지 그냥 갔다가 찍고 돌아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는가.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종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송을 불렀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324년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고, 제한 두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라 나서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한 그런 행복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든 따라갑시다. 시작.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기쁨의, 은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